오직 예수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호세아를 결혼시켜서 같이 이렇게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 고멜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자, 그를 내가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에게 이제 그 떡과 내 양털과 내 삶과 기름과 술을 나에게 준다고 그가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가지 못하게 가시로다가 담을 쌓고 그리고 또 길을 막아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바알에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바알한테 완전히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끔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갔지만 바알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알의 수중에서 완전히 죽도록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가고 흩어질 거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저 바벨론한테 이제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서부터 남이나 북이나 다 흩어지게 될 건데,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로 그들 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계획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친 돌로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고 하시니 말씀 속에 14절서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데, 약속 가운데 있는 복음의 말씀을 오늘 발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대. 근데 왜 거친 돌로 가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는 바알이 준다 그랬으니까 바알을 섬겨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알에게 은금을 주면서 그런 것들로 바알을 섬긴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것들이 모자르니까 자기 자신을 바알에게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11절 말씀에 희락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명절을, 그 기쁨의 날들을 다 패해버렸어요. 신앙적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들이 이미 허물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육적인 축복을 이어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먼저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육적인 복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나 무화과 나무가 자라던 아주 기름진 땅이었는데 그것이 거친 땅이 됐어요.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바알을 섬기던 그 날수대로 벌을 주겠다. 그래서 거친 돌로 나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안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혼을 내시나 보다. 겉으로 볼 땐 그 정도만 보이지만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씹어보면 예수님 통한 구속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직도 미성숙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신앙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에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현재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그곳, 그러니까 아직은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흩어진 백성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그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인 것들이 이미 흩어졌기 때문에 육적인 일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놓은 것 같았는데 그 바알을 섬긴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게 은혜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그랬어요. 타일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원래 넓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건 열려있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거든요. 그 타일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타일른다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사실은 유혹한다. 누군가 철부지, 사리분간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뭐 물건을 팔든지 속이든지, 사실은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열려있다라고 하는 말이냐, 이게 왜 그런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냐, 그 본래 뜻이 이런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뭐가 선한지 뭐가 나쁜지 몰라. 말해주면은 그 마음속에 전부 다 담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풍족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에 빼먹을 게 있잖아. 그러니까 빼먹을 게 있으니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꼬인 거야. 그 중에서도 있죠, 바알이 와가지고 야 나 섬겨라 그러고는 그들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 뺏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뺏어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을 원수 사단은 뺏어간 거고, 또한 그 수하에 있는 바알의,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잔치판을 벌린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선교사들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어디 정말 오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오지 같은 데 가갖고 선교하고 이렇게 선교 보고 하는 걸 보면 참 저게 어떻게 가서 저렇게 사역을 하나,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뭐 생기는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 뭐 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말이죠, 그냥 아주 소갈까지 전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벗겨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몸뚱아리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멜이 자기 몸까지 우상을 섬기는데 다 바쳤잖아. 몸뚱아리까지 전부 다, 그 젊음까지 전부 다 뺏어 먹은 거야. 홀딱 뺏겨 먹었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바알은 속였어요. 그래갖고 철부지들이 말이죠, 미혹당해서 바알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하나님의 바알이랑 경쟁해 가면서, 하나님은 반칙을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뭐 특별하게 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십니까? 사람들에게 삐까뻔쩍하게 뭔가를 이렇게 겉표정을 하십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진실되게 진짜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바알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막 뭘 해놓으니까는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거기로 간 거예요.
속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 바알과 경쟁하지 않는 곳으로, 광야로, 거친 들로 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곳으로 가서 주님이 그에게 진짜를 말씀하셔서, 아직도 철부지지만 그러나 그를 마치 꼬시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겉으로 보면 달고 다른 거 아니야. 고멜이 저 바알을 섬기다가 나중에 닳고 달아갖고 다 그냥 소갈매기까지 전부 다 뺏기고 늙어갖고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저 호세아를 보내갖고 다시 그를 사오게 하거든요. 이 거친 들에서 다시 사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사와. 그게 뭐냐 하면 어린 신부와 같이 여기고 그를 다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꼬신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주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사랑해서 이렇게 정말 마치 어린 신부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살고 결혼하자, 처음에 그렇게 그에게 확신을 주고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미성숙한 자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신앙인들로 예수님 복음으로 그들을 채워주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그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문에는. 그러니까 본문에는요, 말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과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과 또 말했다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말이라고 하는 게 말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두 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예요. 뭐냐, 원래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게 광야인데, 광야라고 하는 것도 다바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참 이렇게 그릇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나태해질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어느 때는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끄실 때가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그 광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위로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통을 얘기하는 건데 아간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어근을 갖고 있거든요. 아간이라고 하는 혼란스럽게 해서 고통을 준다고 하는 일. 여러분, 이게 여리고 성 옆에 있는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래서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간이 보물들을 숨겨놨다가 나중에는 제비뽑기를 해갖고 그가
결국에는 그 모든 권속들이 죽임을 당할 때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다 죽었다. 돌무더기 같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크나큰 그런 고통을 주었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근데 그곳으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골골짜기와 같은,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과 같은 곳이에요. 도대체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날에는 내가 내 남편이라고,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는,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씨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에노시에서부터 왔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자기 자신을 인자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우리가 율법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저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을 낸다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거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거거든. 그들 나름대로 그 전에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처럼 바알을 그냥 기를 쓰고 섬긴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를 쓰고 섬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외식하는 신앙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깨끗할 수가 없었어요. 소망이 닫혔고 그들이 이끄는 곳은 아골골짜기와 같고, 그리고 그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기쁨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가질 수가 없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여러분 아골골짜기와 같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포도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알들을 여기 보면은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하시겠다고 했는데 바알들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알이 많은 거야. 그들이 섬겼던 바알이 많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말이죠, 이게 그냥 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해. 마호메트를 통해서 나갈 수 있고 누구를 통해 나올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 붙잡겠다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진짜 성경을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남편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겠대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됨으로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랑이 되시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에서의 곤충은 탑으로 언약을 맺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을 맺어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실질적으로 칼과 활이 꺾여지고 전쟁이 그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으로 평화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평화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느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 평화예요.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평화를 누리는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하게 하신다고.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직 안 변했어도, 세상은 그대로라도 영적인 승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변한 거 하나도 없어도 마음에 평화가 온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승리의 평화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9절 말씀, 내가 장가드는 약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랬어. 너희한테 유익이라 그랬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랬어. 거기 아버지께는 우리가 거할 거처가 많대. 다시 이야기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많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은 그렇잖아요. 먼저 약혼을 해. 결혼이야. 그것도 결혼인데 그 약혼 기간에는 아직 신방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부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신접 살림을 시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랑은 신부를 몰래 와서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얼마나 살짝 만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야. 은근히 그냥 신랑으로서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뭘 해야 되냐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약혼해 갖고 우리 집을 마련하시고 진짜 온전한 결혼, 천국의 결혼 생활을 하기 전까지 우리를 지금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는 게, 이게 결혼을 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혼이긴 해. 그러니까는 신랑만 사랑해야 되고 신랑만 기다려야 되고 혼인잔치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와서 데리고 올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딴 데는 한눈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약혼하기 전, 약혼이라고 하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남자든 상관없어. 심지어 부인을 4식이나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결혼한 남자랑도 얼마든지 오갈 수 있어. 응?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과 약혼한 이상 다른 데 한눈 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명령하고 신랑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부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신랑을 같이 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를 다스리게 되는데 19절 말씀에 장가들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이미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한 삶과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공의와 그랬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신랑이 이미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칭의를 받고
보혈을 씻겨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뭐라 그래, 첫날 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첫날 밤을 신랑이랑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갖고 그 집에서 첫날 밤을 지내. 첫날 밤을 지낼 때에 그때에 이제 깔아놨던 이불에 여자가 처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거가 거기에 이제 딱 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쨌든 어떻게 실수로다가 이렇게 그냥 누구랑 이렇게 꼭 관계를 안 가져도 그냥 그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일단은 없어지고 나면 그게 그런 표식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 결혼한 사람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신랑이 신부를 살리려면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럼 신부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신랑이 처분만 받아야 되잖아. 그럼 신랑이 안 보이는 곳에 팔뚝을 걷어갖고 피를 내. 자기 몸에서. 그래갖고 그 피를 갖다 묻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 아버지는 신랑이 갈 때에 이제 그 표식이 남아있는, 처녀라고 하는 표식이 남아있는 이제 깔고 있었던 이불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거야. 왜? 나중에 반품 못하게, 나중에 딴말 못하게. 봐라, 너 같이 자고 같이 쓴 이불 아니냐. 그때 첫날 밤 보내고 이게 다 표식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해갖고 그게 이제 사람들 앞에 증명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순결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묻혀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형벌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예수님 신부로 거룩한 자가 아니지만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라 그랬어요. 이게 최대 큰데 올바름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과거에는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의의 역사를 넘어 성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셨다 그랬어요. 은총이라고 하는 건 헤세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도리를 다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에게 도리를 다하시는데,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거,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신부가 됐으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잘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함으로 온전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말해서 되냐? 그게 안 되니까 거친들로 데리고 나와서 복음의 말씀으로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공의라고 하는 칭의의 역사와 정의라고 하는 온전한 삶과 은총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와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도가 우리 가운데 차근차근 만들어질 거예요.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다음 주에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나 봐요. 뒤에 있는 성도님들이 조금 눈이 풀려 있어. 내일 다음 주에 앞에 거 이만큼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은 잘 들어. 네? 너무 뒤로 가지 말아요. 앞에 계신 분들은 보니까 모범생들이야. 아멘도 잘하고 잘 듣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보니까 눈이 좀 풀렸어. 앞으로 몇 칸씩만 더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이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길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